우리나라랑도 아주 관계가 깊은 프랑스의 대통령 중에 프랑스와 미테랑 대통령이 계십니다. 왜 우리나라랑 관계가 깊냐? 바로 이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프랑스에 엄청난 선물을 해서 프랑스 사람들의 프라이드와 어깨가 유럽에서, 세계에서 아주 높이 올라갔죠. 그게 뭐냐? 바로 그때 우리나라의 KTX가 시작된 것입니다. 김영삼 대통령 때 KTX를 시작하면서 그때 우리나라에서 고속철을 만들기 위하여 세 나라가 도전을 했습니다. 세계 기술의 최정점에 있는 독일과 신칸센을 시작한 일본과 그리고 프랑스였습니다. 당연히 독일 아니면 일본이, 대부분 독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일본과는 우리가 감정이 있고 독일이 최고니까. 왜냐? 프랑스는 예술의 나라, 독일은 기술의 나라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프랑스의 고속철을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프랑스 국민들이 2차 세계대전 후에 우리가 독일을 이겼다. 유럽 사회에서 우리가 독일을 이겼다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아주 자랑스러워하고, 우리나라에 엄청난 사실은 도움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때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프랑스가 침략해서 뺏어갔던 루브르 박물관에 있던 직지심경을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돌려주진 않고 영구 임대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했던 그런 게 있습니다. 이 프랑스와 미테랑 대통령이 대통령에 처음 취임한 것은 1981년입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 독립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는 독립이라고 안 그러고 해방이라고 그랬어요. 해방. 나치에 의하여 프랑스 전역이 다 점령됐어요. 파리도 다 나치 휘하에 들어가게 됐었죠. 그때 이 사람이 우리로 치면 안중근, 윤봉길 의사 같은 독립군, 해방군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용어로 레지스탕스라고 그랬어요. 레지스탕스 역할을 하면서 독일과 맞서 싸우다가 이제 잡히게 되죠. 잡히게 돼가지고 이제 엄청난 고문을 받고 거의 죽음 직전에 갔는데, 이분이 기적적으로 어차피 이렇게 죽으나 탈출하다 죽으나 똑같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이 탈출을 감행했는데 그게 성공해요. 그래서 살아서 이제 프랑스로 돌아오게 되고, 이제 전쟁이 끝나고 파리가 해방되고 이분들이 정치를 하기 시작해서 국회의원을 쭉 하다가 마침내 1981년 이제 프랑스의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대통령은 임기가 7년이었어요. 프랑스 그때 대통령은, 지금은 5년으로 바뀌었지만 그때 7년이었어요. 1981년 드디어 대통령이 됐는데, 이제 대통령이 된 다음에 치밀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 나라 최고의 의사들이 했는데 암이라는 게 발견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걸 어떻게 그렇게 몰랐는지. 근데 이 암이 뼛속까지 다 전이가 됐다는 거예요. 장기를 다 넘어서. 이건 사기라고 합니다. 사기. 그러니까 암 말기인데 어떻게 그런 고통이 없었는지, 아니면 선거 운동하느라고 너무 정신을. 그래서 이분이 대통령이 돼서 이제 임기를 시작해야 되는데 암이 뼛속까지 전이 된 것이죠. 물론 대통령의 건강 상황은 완전한 국가 기밀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비밀에 붙이지만 이분이 다시 한번 주치의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절대 그 아무도 제가 이 병에 걸린 것을 알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다고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저는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절망하지도 원망하지도 않겠습니다. 언제까지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시는 시간만큼 제가 최선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이 직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히스기야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이제 막 왕으로서 절정에 이르러 일을 해야 되는, 그때 38이에요 히스기야가. 근데 하나님이 너는 죽는다. 요즘엔 누가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의사가 그러잖아요. 암 말기입니다. 사형 선고예요. 3개월 남았습니다. 그때는 선지자가 그런 거예요. 선지자가 다 정리하시오. 그때 히스기야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15년의 수명을 연장해 주셨어요. 이분이 거기서 이 아주 중요해요. 좌절하지 않는 것. 좌절하지. 두 번째,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마음에 지금 좌절과 원망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것이. 그랬는데 놀랍게 이분이 그 암 투병을 하면서 국민들은 몰랐어요. 7년 동안 대통령 임기를 다 아주 훌륭하게
마치게 됩니다. 드골 이후 프랑스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7년 임기를 마치고 이분이 재선에 도전을 합니다. 다시 당선이 돼서 무려 14년간을 대통령을 다 잘하시고 은퇴하시고 얼마 안 돼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죠.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사건, 성경의 사건은 옛날에 기록되고 멈춰진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어때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동일하니까 오늘도 어떤 상황에, 여기 다 나오셨으면 수백 분, 뭐 1000명이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상황이 다 다르지만 똑같은 거 하나가 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면 좌절이 영광이 되고, 절망이 희망이 되는 역사가 다 일어난다는 걸 오늘도 꼭 기억하고 다시 붙잡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0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어요. 또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어요. 얼마 전에 들은 말씀이 그대로 반복되는 것 같지요? 맞습니다. 바로 23절 보세요. 23절.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똑같아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주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똑같은 거예요. 모든 이 세상에서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관계없어요.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모든 성공한 사람의 유일한 공통점이 있다면 뭡니까? 오직 한 가지를 위하여 산 사람이라. 목적이 분명해서 한 가지를 위하여 산 사람이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반드시 거기서 성공한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모든 것을 바쳤어요. 분명한 두 번째는 또 목적이 목적다운 목적이어야 돼요. 잘못된 목적이거나 성도답지 않은 목적이면 안 돼요. 미안한 얘기인데 노벨상을 수상해야 된다, 이게 목적이면 그건 잘못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노벨상을 못하는 거예요. 노벨상은 누구에게 줍니까? 노벨상이 목적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내 분야에서 인류를 위하여 반드시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그런 업적을 남기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직 연구에만 매진하다 보면 노벨상이라는 게 주어질 수도 있고 안 주어질 수도 있는 거지. 세상이 주는 상을 목적으로, 이것도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진짜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유일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해서 그분이 예수 믿고 그 영원한 절망과 지옥에서 구원받게 하는 것, 그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셨고, 다 다른 재능과 은사와 직업을 주시고 다 각자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이로 다 태어나 살게 하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 전체의 핵심은 무엇이냐? 그건 이미 우리가 다 말씀으로 여러 번 공부한 1장 8절이에요. 사도행전 전체는 1장 8절이 주제고 1장 8절이 핵심이고 1장 8절이 그대로 실현된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권능을 받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 이야기가 이제 28장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은 게 마지막 절인데, 좀 읽을 때 느낌이 이게 무슨 마지막이야?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 이런 생각 안 드셨습니까? 그렇습니다. 28장은 허무하게 끝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땅끝까지는 지금 계속 가요. 그래서 성경도 보면 복음서나 다른 건 끝이 분명히 딱 끝인데 사도행전만 끝이 없어요. 이게 끝난 게 아니라 우리들 큰은혜 교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진행되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럼 첫째,
우리에게 주신 이 천사도 흠모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 이거예요. 이거. 다시 보겠습니다. 오직 1장 8절. 오직 성령이, 오직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네가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안수집사냐, 성도냐, 남자냐, 여자냐, 박사학위가 있냐, 많이 배웠냐,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 거. 교회를 오래 다녔냐, 나온 지 얼마 안 됐느냐,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오직 능력은 성령에게서만 오는 거예요. 성령,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성령의 임재를 이미 경험하신 분들인데, 임재 한 번 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늘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은 언제 임재하고 언제 역사하고 언제 충만함을 받습니까?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방법은 세 가지예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기도. 바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장 14절, 사도행전 1장 14절 바로 화면에 나와 있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돼요. 기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기도예요. 기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고 그 영혼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때 여기 기도하던 대부분의 사람은 고향이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다 나사렛 갈릴리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촌 사람이에요. 아시죠?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 원래 나사렛에서 있었어요. 예루살렘은 서울이에요. 그 이스라엘 지도를 봐도 우리보다 작은 나라지만 똑같습니다. 이렇게 길쭉하게 생겨서. 그러면 갈릴리는 어디냐? 우리나라로 치면 한경북도입니다. 거기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다 돌아가시고 떠났으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당연히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 있어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있는 곳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곳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곳임을 믿고 그곳에서 잘 되기를 바라요. 지금 나를 세워주신 곳에서 잘 돼야 다른 데 가서도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안 되고 여기서 원망하고 불평한 다음에 딴 데 가서 잘 되냐? 그런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거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심겨진 곳에서 잘 되고 그 다음에 다른 데 가서도 잘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은혜를 받아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해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도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을 때예요. 이거 아주 중요해요. 오픈 마인드가 아주 중요해요. 오픈 마인드. 가슴을 활짝 열어야 돼요.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될 때가 뭐냐? 자기가 가슴을 열고 적극적으로 나그네에게 막 다가가서 제가 도와드릴 테니 좀 저희 집에서 쉬고 음식을 먹으십시오. 자기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도와달라고 그럴 때까지 기다린 게 아니라 그 나그네들을 자기가 먼저 가서 제가 도와주겠습니다. 제발 저의 도움을 받아주십시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이에 하나님을 만나고 천사들을 만나서 엄청난 생명과 기쁨의 복을 받게 됩니다. 거기서 두 가지 복을 받게 되는데 생명과 기쁨 얼마나 좋아요. 자기가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예수 믿는 사람은 늘 한번 은혜 줘 보십시오. 한번 하나님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나를 한번 그러면 움직여 보십시오. 이런 자세 가지고는 죽을 때까지 안 되는 거예요. 주여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여 나를 드립니다. 주여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기가 나가야 돼요. 말씀 앞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베드로를 초청하잖아요. 적극적으로 자기가 초청한 거예요. 그냥 베드로가 올 때까지 가만히 기다린 게 아니라 사람을 보내서 초청하고 온 가족과 식구들을 다 불러 모은 다음에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신 거예요.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의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그랬어요. 성령이 확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 임재, 성령 충만, 성령 역사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언어와 논리로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받아들이시면 돼요. 아, 성령님 완벽하게 이해는 안 돼요. 어차피 하나님이기 때문에 완벽한 논리적 설명 자체가 안 되는 게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다. 이건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작동법 모르도 다 쓰잖아요. 그렇죠? 예, 릴이 어떻게 작용되는지 여기 만들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누가 어떻게 만들고 프로그램이 어떤지 모르지만 현상을 보고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하게 논리적으로 이해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해할 뿐이지 완전하게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주도 완전히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완전히. 피조의 세계도 우리는 완전한 이해는 안 되니까 이것을 우리가 그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언제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느냐? 안수받을 때. 사도행전 19장입니다 19장 5절 6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6절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상황에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충만을 경험해요. 그러면 이 성령이 누구라도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성별도, 연령도, 인종도, 국가도, 그 사람의 직업도 다 상관없어요. 주의 영이 임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능력. 그 능력을 성경은 권능이라고 그래요. 권세와 능력을 합친 말이에요. 권능을 받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1장 8절 너희가 권능을 받는 거예요. 권능. 이 주의 권능이 임해야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이 권능이라고 쓰여진 이 단어가 예수님이 실제 어떤 언어를 사용하셨느냐를 잘 보면 예수님이 헬라어도 쓰시고 아람어도 쓰셨는데 그 단어가 바로 듀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듀나미스라는. 이 듀나미스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잘 아는 단어 두 개가 왔어요. 하나는 바로 노벨이 만든 다이너마이트예요. 다이너마이트 보셨죠? 우리가 옛날에 터널 뚫을 때 우리나라는 산이 많아갖고 길을 갈 수가 없어서 뺑뺑 돌아갈 때 막힌 산을 뚫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다이너마이트를 해가지고 나무에 해서 좁은 구멍을 뚫어가지고 한 200m, 300m 막대기로 밀어 넣잖아요. 불 붙여서. 그럼 그 안에서 빵 터지면 이 막힌 산이 뻥 뚫려나는 거예요. 뻥 뚫려.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이 임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막힌 담이 뻥 뚫리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모든 막힌 문제가 뻥 뚫리는 거예요. 다른 걸로 뚫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다이너마이트. 그래서 노벨이 이걸 만든 다음에 여기 이름을 뭐라고 붙일까? 바로 이게 하나님의 권능처럼 막힌 걸 뚫는다. 물론 이제 나중에 이게 폭탄으로 쓰여서 문제였지만 그 다이너마이트, 폭발한다는 게 여기서 나와요. 두 번째는 이 단어에서 나온 말이 듀라블이에요. 이건 조금 덜 친하죠. 듀라블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지속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는 언제 많이 들었냐면 옛날에 세계에서 제일 큰 건전지 회사가 두 개가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아닌 세계에서 제일 큰. 그래서 이제 건전지 회사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선전을 했어요. 막 선전을 했는데 그 제일 유명한 선전이 뭐냐면 장난감 토끼가 두 마리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쪽하고 이쪽 토끼가 건전지를 넣었더니 치는 거예요. 이 북을 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 치는데 계속 돌면서 치다가 한 토끼는 점점 기운이 없어서 당당 이렇게 되는데 다른 토끼는 다다다다다다 계속 쳐요. 그러면서 우리는 지치지 않습니다. 그 건전지 이름이 듀라블 뭐 이래서 듀라셀 뭐 이렇게 돼 있었어요. 나중에 이게 에너자이까 뭐 하여튼 합쳐서 다 뭐 지치지 않고 계속되는 힘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내 힘으로 하면 봉사 조금 하다 지치고 시험에 든다. 못하겠다는 거예요. 교사 조금 몇 년 하다가 힘들어 못하겠다는 거예요. 뭐 봉사 주의 일 좀 열심히 하다가 나는 시험에 들어 못해. 왜 그래요? 성령이 주시는 권능이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하면 못해요. 인간의 힘이 얼마나 약한 줄 아십니까? 자기 배로 난 자기 자식 키우면서도 힘들다고 그러는 게 인간이에요.
그럼 누가 키웁니까? 내가 힘들면. 내가 낳는데. 근데도 힘들다 그러는데 어떻게 주의 일을 우리가 기쁨으로 마지막까지 인간의 힘으로 못해요? 성령을 받아서 권능이 임하면 그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의미가 있고 재미. 자녀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자녀예요. 성령 받아서 키우면 자녀 키우는 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멘을 이렇게 자기. 그 우리 교회는 부목사님, 사모님들이 셋씩 나서 다 키우잖아요. 그분들이 뭐 얼마나 월급 받고 집 어느 얼마나 좋은 데 삽니까? 속으로 너무 미안합니다, 저는들. 근데 늘 얼굴 생글생글 웃으면서 애 셋을 안고 모든 예배에 나오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의 주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안 그러면 남편 돈 벌고 자기 돈 벌고 2배로 돈 벌면서도 애 키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못 간다는 거예요. 왜? 성령의 은혜가 없으니까. 여러분, 성령의 은사로 살고 성령의 은혜로 살 뿐만 아니라 자녀도 성령의 축복으로 키우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 잘 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요. 손흥민에게 공부시킨다고 절대 서울대 의대 못 가요. 공부도 재능이에요. 재능. 제가 아무리 목숨 걸고 축구한다고 손흥민 5탄이 봤어요? 이번에 5탄 홈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정해서 최선을 다할 때 길이 열리는 거지, 인간의 욕심으로 이걸 하고 싶다, 이걸 시켜야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권능이 임하면 권능.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성령의 권능이 임해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못 살던 나라였다가 언제예요? 1960년대부터 교회가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폭발적으로 전도하고 그때부터 90년대까지 우리나라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성장하면서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은혜의 권능이 오면서 잘 사는 나라예요. 이번에 케냐 우리 오늘 내가 가시면서 볼 거예요. 거기보다 더 못 사는 나라가 부룬디. 부룬디는 196불이에요. 국민소득이 196불 1년에. 그 부룬디에 있는 집들을 사진 찍어서 이렇게 못 삽니다. 케냐보다 더 못 삽니다. 케냐도 뭐 엄청 못 사는데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디오피아가 우리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이디오피아보다 못 살았다고. 그 느낌이 오세요? 어디 들어가서 1960년도 시청 앞하고 이디오피아 그 시청 앞 사진을 보십시오. 깜짝 놀랍니다. 이디오피아는 선진국이에요. 20층짜리 건물이 있고 가운데 이게 분수가 있고 차가 있고 로터리가 있어요. 우리나라 1960년대 그지. 그때 우리나라 집을 사진 찍어 보면 지금 부룬디의 집이 나와요. 이렇게 세계 이런 식량기구 이런 데 보면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사는 사람들의 집 이런 게 나와요. 저는 딱 보고 깜짝 놀란 게 내가 어렸을 때 본 집이야. 흙으로 담쌌고 거적대기 같은 걸로 있고 지붕 이렇게 있는지 없는지 스레트 같은 거. 여러분,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 본 집이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 어쩔지 몰라요. 저는 어렸을 때 조금 돌목 뒤로 가면 그런 집들 다 있었어요. 그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선진국을 모델로 들 때 이제 대한민국, 그 다음에 개발도상국을 들 때 베트남, 그 다음에 저개발국을 들 때 뭐 파키스탄, 뭐 아프가니스탄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제일 못 사는 1%가 아프가니스탄 가면 제일 잘 사는 2.4%입니다. 상상이 안 가죠?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저희 집사람이 죄송한 말씀에 고등학교 때 공동 화장실 쓰는 데서 살았어요. 멀지 않습니다. 광명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여고생이 집이 쭉 있어가지고 아침에 시커먼 아저씨들 있는데 줄 서서 화장실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애들 다 자살한다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였어요. 우리나라가. 그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상상도 못하는, 이게 여러분 6.25로 500년 동안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뭐 해라, 뭐 해라. 우리나라 잘 살았습니까?
거지같이 어렵게 세계 맨날 중국 눈치 보고 살아. 그러나 주의 성령이 임하니까 할렐루야, 기적이. 왜냐?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임해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에 뭐 요거해라 저거하지 마 이래가지고 자녀가 잘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땅끝까지 보겠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지리적 의미. 진짜 땅끝까지 가야 돼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못 듣는 사람이 없는 데까지 다 가야 돼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 예루살렘, 서울, 온 유대, 대한민국, 사마리아, 북한, 땅끝까지 우리는 가야 돼요. 정확히 가야 돼요. 두 번째는 문화적 의미입니다. 어떤 문화 속에도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이슬람 문화에도 들어가야 되고, 불교 문화에도 들어가고, 힌두 문화에도 들어가고, 모든 언어 속으로 복음이 다 들어가야 돼요.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하는 게, 보통 남아메리카나 이런 데 가시면 부족들이 많잖아요. 그 부족어로 다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세 번째는 뭐예요? 시간적 의미. 우리가 이걸 주로 놓치는데, 땅 끝까지의 세 번째 의미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때까지 계속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간적 의미, 종말론적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뭐가 돼요? 증인이 돼요. 증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자기 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만큼 소리를 내서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증인, 변호사가 되라고 안 그러시고 증인이 되라고 그랬어요. 아주 중요해요. 변호사는 뭐예요? 자기가 사람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을 변호해 주는 거예요. 증인은 뭐예요? 자기 눈으로 본 사람을 증인이라고 그래요. 자기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봐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자기 눈으로 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2000년 전에 마국간에 오시고 2000년 전에 부활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성령의 임재로 그를 보게 되는 거예요. 실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다 그러니까 걱정하고 한숨 쉬고, 이제 예수님도 없으면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좋다.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너희 속에 계신다. 너희와 함께 계신다. 그전에는 지금은 내가 육체 가운데 있어서 모두 언제와 함께 있을 수 없지만 그분은 너의 속에 계시니 언제나 너는 그분과 함께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권성수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 하실 때 성령 임재의 현상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성경이 살아서 눈앞에서 보여진다고 그랬죠. 아마 우리 중에도 그 경험을 한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는 그게 성경이 아니라 살아서 내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 있잖아요. 나 그날에 주님 십자가에 박히는 건 내가 보았네. 내가 그날 맹인이 눈 뜨는 거 보았네.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그걸 했어요? 진짜 성령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봤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거짓말이면 뭐가 없어요? 감동이 없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성경을 연구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신화의 인물이라면 결코 그런 감동을 줄 수 없다 그랬어요. 누구라도 신약 성경을 읽어봐라. 예수를 통하여 가슴이 따뜻해지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그가 만약에 가상의 인물이라면, 신화라면 결코 우리에게 그런 따뜻함을 줄 수 없습니다. 지구 최고의 천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그 의견에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 따뜻함이 우리가 그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스스로를 돌아보면 늘 부끄럽죠. 하지만 뭐 내가 보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성령의 충만을 받고 권능을 받고 뭐 맨날 실수하고 뭐 또 죄투성이고 잘못하는 것도 많고 계속 또 반복하여 실수하고, 우리 스스로를 볼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옛날 얘기 해드릴게요. 옛날에 제가 양구에서 군생활을 했어요. 처음부터 거기 있었던 건 아닌데 제가 모셨던 분이 양구로 발령을 받아 가게 되면서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나를 좀 계속 도와줘라 데리고 가셔서 양구.
그리고 이제 병장이 돼서 휴가를 나왔는데 그때는 휴가가 길었어요. 군 생활이 길어서 마지막 휴가는 14박 15일이에요. 14박 15일. 근데 제가 그때 마지막 병장 때는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휴가 때도 주일은 다시 부대로 복귀해서 이제 교회에 다 섬기고 다시 오고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휴가 때 주일을 갔는데 그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봉사하시는 훌륭한 집사님께서 인제 백담사 쪽에 있는 부대로 이제 그 영전이라고 그래요. 더 높아지셔서 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인가 그 다다음 날인가 그분을 이렇게 신방도 하고 축하도 해드리러 교회에서 가신다고. 그래서 제가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때 같이 갔어요. 같이 갔더니 뭐 많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목사님 모시고 같이 예배드리고 그 집사님 이제 군생활 잘하시라고 아주 중요한 그 직책을 거기서 맡으셨어요. 그리고 저녁을 맛있는 데 가서 두부전골을 다 먹었는데 너무 즐겁다 보니까 다들 약간 정신을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려오는 길 중간에 해가 떨어졌어요. 이걸 계산해서 내려왔어야 되는데 빨리 해가 떠 있어서 이제 식당에서 나왔는데 내려오는 데까지 그게 깊은 산에 있는 거라. 근데 여러분 진짜 금음날 설악산에서 해가 진 걸 경험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1m 앞이 안 보이는 게 아닙니다. 여기가 안 보입니다. 이렇게 빛이 있을 때 눈 감으면 빛이라도 있죠. 아예 안 보여요. 그래서 앞 사람이랑 다 손을 연결했는데 10cm 앞이 아예 안 보여요. 난 세상에 그렇게 깜깜한 건 처음 봤어요. 산속에서 아무도 못 움직이게 된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내려옵니까? 앞으로 1시간은 더 내려가요. 움직이면 여기서 밤새게 생겼어요. 그때 제가 딱 떠오른 게 있었어요. 그래서 괜찮으니까 이 중에 담배 피는 분 손 들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안 드는 거예요. 아니 괜찮다고,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라. 담배 피는 분 괜찮다고 그랬더니 제가 라이터 좀 꺼내시라고. 라이터를 꺼내. 라이터를 한번 쫙 키잖아요. 순식간에 천지가 다 환해져. 그럼 그거 기억해서 한 10m 앞사람 서로 손잡고 있으니까 맨 앞에서 쫙 가면 쭉 따라가는 거예요. 또 하고 이거 쭉 하면 또 그거 보고 한 10. 그렇게 한 30분쯤 내려오다 보니까 밑에 민가가 이렇게 저기 빛이 보이니까 그때는 어슴풀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담배 피셔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이 나는 담배 안 피지만 그런 데는 안 가. 난 귀찮게 나에게 뭐 이익도 안 되는데 내가 뭐 하러 가. 이랬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모자라도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드리옵나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 없는 사람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는 거예요. 성경 보십시오. 베드로도 성령 충만해도 실수합니다. 사도 바울 하고 누구예요? 대판 싸워가지고 갈라졌잖아요. 바나바 다 그러는 거예요. 다 우리는 부족하고 부부싸움도 해요. 물론 안 해야 되지만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실수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의가 아니라 저는 부족합니다. 주여, 그럼 하나님이 뭐를 통해서도 여러분을 통해 다 일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 말씀 맺겠습니다.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영접했어요. 놀랍지요? 이 일 후로 세계의 수도인 로마가 이제 복음에 뒤집어져서 정복되는 건데 그 로마의 귀족들을 복음으로 정복한 장소가 궁궐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감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셋집, 사글세라는 거예요. 사글세.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상식에 결정타를 가합니다. 우리는 교회도 큰 교회가 큰 일을 하고 작은 교회는 작은 일뿐이 못한다고 생각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을 붙잡는 교회가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뭔가 있는 사람은 큰 일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 못 배우고 작고 가난한 사람은 작은 일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는 사람은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결정적으로 우리의 상식에 성경은 결정타를 가하는 거예요. 그 로마의 귀족들이, 그래서 나중에 보면 쿼바디스 도미니 같은 거 보십시오. 그 로마의 귀족들이 순교하는 거예요. 그 중심이 뒤집어졌기 때문에 뇌로가 무너지고
로마가 복음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분들이 궁궐이나 대감집이 아니라 사글세 집에 온 거예요. 왜냐? 그곳에 성령의 권능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생명을 드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느냐,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냐, 가난하냐, 부자냐, 많이 배운 모든 교회 다닌 지 오래됐냐, 오래되지 않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냐.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좋으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한 주가 다 되시기를,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더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